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 뿐일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사는 것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10년 전 설교집, 20년 전 설교집, 또 30년 전 설교집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늘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위기이고 나라적으로 위기이고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면 코로나가 주던 어려움은 없어지겠지만 먹고 사는 일이 고단한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 또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함께 탄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다 완성되기까지 탄식하며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어떤 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될지 예상될 때에 그 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나의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또는 평생 일구어 놓은 업적에 소망을 걸어 보기도 하고, 또는 정치에다가 소망을 두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막 비웃잖아요. 막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막 엄청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를 비웃는 세상에게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답을 못합니다. 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일시적이지 결코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읽진 않고 그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느 돈이 많은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재산을 쌓아놓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곡식 창고를 부수고 새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래 부자였는데 사업이 더 잘 돼서 돈을 긁어 모으게 된 겁니다. 부자는 새로 지어진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의 그 큰 재산을 보면서 뿌듯해하며 자기 자신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성공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부자가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 버리면 과연 그게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거나 막 사업이 기울거나 아니면 취업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통장이 다시 플러스로 가득 차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원하는 대학이나 뭐 회사나 잘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고 소망을 두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지를 놓고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든 그 뭐 자식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뭐 취업하는 문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 자꾸 울었어요. 목사님이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왜 우냐고 무슨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냐라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요새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 이것은 신앙적 위기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식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이, 인간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부자가 된 것을 두고 그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만일 제가 창고를 증축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저 지하 예배당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기쁜데 막 여기를 만약에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주차장에 그 허물고 증축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쁘겠죠.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는 그가 부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창고에 채워져 있는 것들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그는 인간의 삶이 재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에다가 모든 소망을 둔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여러분과 우리 또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에 계세요? 최고로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하신 분입니까?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42편 5절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62편 5절에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71편 5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6편 5절에서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고 우선순위에 계시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지금 읽어드린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부자에게 물으셨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가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제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늘 날마다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당근 마켓에서 4,9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에르메스 악어 가방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아니 중고 가방인데 4,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4,900만 원이면 저는 차를 한 대 살 것 같아요. 근데 가방 하나가 중고가 4,900만 원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만일 이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2천만 원 하는 양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저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100억이 넘는 집을 구입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저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는데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에게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러면 자꾸 설교가 5분 막 길어지고 하는데 원산 형제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강 드링크 그런 에너지 드링크 마시길래 옆에서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 거 마실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하는데 그랬더니 웃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우리가 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그 농담을 알아들을 정도면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 오래 다닌 거죠. 여러분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고 병들어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치매 같은 병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게 되거나 기력이 다해 음식조차 스스로 삼킬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만일 구원받은 것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면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불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어차피 펴고 있는 성경이니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눈물 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가득해도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건강했고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고 박해를 받지 않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은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돈도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개척해 놓은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날마다 교회 생각하면 근심했죠,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우리가 그냥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막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막 이게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문제들이 자꾸 다툼에 막 이런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날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사도라는 사실도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8절과 9절 읽었죠? 8절 9절 읽었는데 그 전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6절을 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7절의 보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보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강철 그릇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낡아져 갈 수밖에, 겉사람이 낡아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넘어지고 망하게 돼요.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것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하되 평생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낙심되어 눈물을 쏟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그러면 너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희망, 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라도 계절이 지나고 나면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결국 생명이 저물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참된 소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 하나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화장터에서 화장 다 돼가지고 이제 아내의 시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분 아버지가 그 화장터에서 이제 그 화장된 아내의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서는 아내의 이름을 막 슬프게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가 왜 밀가루가 됐냐? 죽더니 왜 밀가루가 됐어? 이거 완전히 밀가루잖아 라고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함께 해주던 이제 친구들이 막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당시 20대 초반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너무 일찍 헤어지게 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웃음을 참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음이 난다기보다는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지같이 날아간다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던 죽은 육신은 저 화장터에 들어가면 밀가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결국은 흙과 먼지와 같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양로원에 전도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양로원에 가서 이제 각 방을 방문을 합니다. 노인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는 노인들이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요. 들어가 보면 그분들 그 머리맡에 침대 옆에는 그 자녀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자녀들이 양로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거동할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또는 휠체어에 이러고 앉아 있는 노인분들은 그들의 외로움과 육신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어떤 분은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전도를 한 우리들도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전도 같이 간 애들은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라서 막 덩치도 이렇고 막 수염도 이렇게 하면 우락부락한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다 아파요.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조금만 더 나하고 대화를 나누다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눈물로 우리를 붙잡을 때는 우리도 울면서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방을 방문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운 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머리맡에는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또 글을 읽고 싶어도 눈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쇠약해져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방문하면 그분들도 어려움과 큰 아픔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꼭 부탁을 하는데 가장 요청을 많이 받았던 찬송 중에 하나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내가 그분과 나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면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던 할머니들은 이렇게 꼭 허그해 주면서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주세요. 볼에 할머니들의 그 살결 또 입술이 닿으면요 굉장히 차가워요. 몸에 체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하는 더운 날씨인데도 다들 이불을 덮고 계십니다. 겉사람이 낡아질 대로 낡아져 몸의 체온 유지도 쉽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며 하늘나라에 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차 나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져 성경 읽을 힘도 없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력도 없게 되고 정신이 흐려져 가도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장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고민도 많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나이일 때인 줄로 압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내가 계획했던, 나는 이 나이 때쯤 됐으면 이걸 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첫 스텝, 첫 단추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의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면서